복음성가 이 성가곡에서 주님만을 섬기리 이 찬양 아십니까? 언제 들어도 정말 참 은혜가 되는 찬양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곳에서는 주님만을 섬기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눈보라 몰아쳐도 나는 이 길을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생명의 길, 이 길은 주님의 길. 오늘 나는 이 길만 가리라. 나는 십자가 붙들고 주님만 보겠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딴 생각하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십자가만 붙잡고 가겠습니다. 오늘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가족 모임에서도 친구 간에도 종교 사찰이나 어디 산에 등산을 갔다가도 우리가 상가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친구 우리를 생각해서 가족을 생각해서 직장에 눈치 보지 않기 위해서 어디 가면은 A니까 이것은 문화니까 그러면서 참배하고 이런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간 구정설이기 때문에 오늘은 기독교와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조상 숭배에 대한 제사에 대한 문제를 좀 나누려고 그럽니다. 기독교 한국에 전래된 이후에 조상 숭배 문제가 한국의 전통적인 그런 유교 문화와 기독교의 이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마찰을 일으키면서 지금은 한인식대에서 그렇지 않지만 여기에 좀 신앙생활을 일찍 하고 오늘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은 우리의 이 믿음 때문에 쫓겨나기도 하고 구박을 받기도 하고 머리채를 끌려서 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한국에서 참 영적이고 복음에 누구보다도 앞장서고 또 세계 많은 목회자들을 깨우고 있는 윤석전 목사님 아시겠죠? 이분의 그 간증 참 살아있는 순교자 그의 어머니에 대한 간증을 아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영적인 거목이 나오는 것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한 집안에 이렇게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 한국의 10대 교회 가운데 대형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목회자들이 다 어떤 사람들인가 통계를 잡아놓은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10분 중에서 9분은 신앙이 4대 집안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이 계보가 4대체 집안의 목회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 분만 아니에요. 지금 한국의 아주 유명한 총연합회 지금 대표도 하고 계신 분인데 그분만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 왜 아니냐? 그분의 사모님이 순교자 집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형 교회를 가질 수 있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쌓아진 그런 연륜과 모든 기도와 영역이 있어야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그 윤석전 목사님의 집안에 그 어머니가 그 불신자 가정에 가서 믿는 것 때문에 그 아버지가 술을 드시면 두드러 패고 또 뭐 죽이겠다고 말하고 그러면서 계속 그래도 교회를 가니까 머리채를 끄집고 동네를 돌면서 막 욕을 해가면서 동네를 돌기도 하고 머리가 다 빠지고 어느 날 오면 수술금 맞고 또 어느 날 학교 갔다 왔던 유 목사님이 문이 닫혀져 있는데 보니까 어머니 몸이 빨간 옷을 입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빨간 옷인가 봤더니 아버지가 입은 돌쪽으로 온몸을 다 이렇게 찔러가지고 하얀 옷이 다 피옷이 되어져 있는 그런 일. 그리고 어떤 데는 가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모였는가 했더니만 사람들은 모여있고 아버지는 이렇게 있으면서 앞에 약을 대접에다가 무슨 약을 주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약이 주약이라는 거예요. 그걸 먹어라.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누가 말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리면 죽이겠다고 하니까. 근데 그것을 어머니가 아무런 말 없이 찬송하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하면서 그것을
하나 그저 다 먹었다는 거예요. 약을 먹었는데 사람들이 놀라는 것은 그걸 먹으면 바로 약이 독해서 입술이 터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터지지 않고 울면서 찬송하면서 그것을 먹었는데 다 먹어도 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인연이 독한 년이 이걸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그랬던 이야기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제사 드리지 않는 것 때문에 이런 구박을 당했는데 살아있는 순교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말씀이 증거되고 어떤 핍박을 받으려 하는 그 속에서도 살아남았던 그 일에 영적인 줄기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에 대가를 치르지 않고 편안하게 그저 모든 사람과 함께 더불어서 묻어가고 그저 대인 관계를 위해서 깨지지 않기를 위해서 적당한 이 타협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말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믿음 생활을 제대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은 많은 부분에 세상의 문화 이 가운데에 같이 이렇게 숲에서 동조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왕따를 당할 수 있고 좀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역사적인 그 속에서 보면은 지금 훨씬 더 그것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일이지만 지금도 우리가 이런 기독교 문화와 또 유교적인 문화 속에서 뭐 우리나라는 불교 문화도 들어있고 토속적인 샤머니즘도 들어있고 또 이 동물을 숭배하는 애니미즘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가 다 들어있죠. 그러나 뿌리 깊은 2조 500년 가운데 있었던 이 제사 문제, 조상에 대한 문제, 효에 대한 문제는 유교 문화입니다. 이 문화들이 우리에 들어오면서 가장 충돌되어진 문제, 제사 문제였어요. 이 제사 문제, 이를 통해서 반갑고 기쁘게 만나야 될 일가 친척, 부모의 분위기가 썰렁해지고 충돌되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일어났었다 하는 것입니다. 갈등의 핵심되는 이 제사 문제, 어떻게 우리는 봐야 할 것인가? 전통적인 조상제사를 단순히 죽은 조상에 대한 경외심의 표현으로 생각하고 제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전통적인 조상제사와 관련된 모든 행위는 10계명 중에서 제1계명을 범하는 것이다. 2계명도 뭘 만들어 놓고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1, 2계명에 몇 개는 포함되어 있는데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지 말라. 첫 번째가 가장 저촉되는 문제고 두 번째도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거나 경배하지 마라,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 교회에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안 계신 줄 압니다만은 교회가 커지고 성도가 많으면 이게 반드시 교회 안에 있어요. 몇 가지 찾아볼 수 있는데 왜 제사하는가? 그 이유가 있죠. 조상 제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인류학적인 요인으로서 효의 연장 사상입니다. 효의 근본 정신을 보은 그 부모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내가 보답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은혜에 보답하는 보은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부모의 생존심만이 아닌 사후에도 엄숙하게 제사를 통해서 죽은 이를 생존인과 같이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국의 이제 사설 가운데에 이 중용이라고 하는 데서 살아있는 그처럼 돌아가신 분도 이런 마음을 담고 섬겨라, 이런 의미인 것이죠.
자손들은 이렇게 사후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효를 이어가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왜 조상에게 제사를 이렇게 하느냐, 그것은 효의 연장 사상이다. 또 종교 현상학적인 그런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이것은 기복 사상입니다. 조상을 잘 섬기면 후손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 이런 생각이죠. 조상 숭배가 엄숙하게 시행돼야 되고, 잘 섬기고 묘자를 잘 써야 되고, 잘하면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 이런 생각입니다. 죽은 사람을 잘 섬기면 살아있는 사람들이 잘 가호를 받는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죽은 혼이 기일에 자기의 집을 찾아와서 제사 음식을 먹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후손은 그 줄인 혼을 달래고 먹여서 섬겨야 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제사를 잘 이렇게 준비해서 드시면 죽은 혼이 후손을 잘 보호해주고 해를 주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사회의 이 정치학적인 이유인데요. 이 공동체가 흩어지지 않으려면 뭔가 구심점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중심이 돼요. 그래서 고려시대 때는 불교가 중심이 된 거예요. 호국불교로 가게 되고, 조선시대에는 유교가 정체성에 대해서 공동체를 메우고 민족을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일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기강을 강화하려 하는 목적에 이게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의 조상 숭배는 유교 이 제례에 의해서 수백 년 동안 이렇게 조선의 근본 이념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조상 숭배가 아주 깊이 뿌리내려 있게 되어집니다. 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또 나라가 함께 하여지고 하면 얼마나 국가적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통치하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기독교인으로서 조상 이 제사는 단순한 효의 연장이 아니라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상 숭배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먼저 이 제사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라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에 보게 되면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피하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의미냐? 달아나다라고는 뜻입니다. 단순히 우상 숭배를 부인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아예 접촉하지도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극적으로는 피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는 그것을 몰아낼 수 있으면 좋죠. 그러나 우리가 이 가정에 그렇게 다 세워져 있는 것,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다 몰아내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피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에서 철저하게 우리가 단절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은 이 새로 모양을 이렇게 새겨서 만드는 것과 또 부어서 만드는 우상,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새긴 우상은 여러 이방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조각한 것인데, 이 부어 만든 것은 예배 시간에 사용하기 위해서 금이나 은 또는 청동으로 이렇게 만들어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든 수곡물입니다. 우상은 사람이 정확하게 만들고 하나하나게 다 주조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은 그 사람의 만든 모양에 따라서 크고 작고 모양 생김이 다 다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상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 속에 만들어 넣었는데 그 속에 생명이 없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그 속에 생기를 부어 넣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인데, 여기에는 그런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또 이 우상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유익이.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시편 115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종교학적으로는 인간은 다신론적인 존재입니다. 여러 신을 이렇게 믿고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날 때부터 모태 신앙이 된 분들은 참 복이죠. 그런데 이 불교 국가에 태어난 사람들은 처음부터 불교를 믿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아는 사람들은 여러 잡다한 자기의 어떤 신을 만들어서 섬기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에는 신이 얼마나 되느냐? 인도에는 수백만의 신이 존재한다고 그럽니다. 인도에는. 그리고 일본에도 800만의 신이 있다고 그럽니다. 고대 그리스도인들은 3만의 신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런 다양한 신들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내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도하러 될 때, 그 어떤 지역에 이렇게 가봤더니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는데 알지도 못하는 신도 섬기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가 숭배 대상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 이런 신을 우리가 우상 숭배라고 하는데, 이런 우상 숭배, 조상 숭배인 제사는 기념이나 추도하는 것 외에 예배나 숭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어머니 추도가 있어서 같이 형제들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우리 이제 작은 형님 댁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어머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쭉, 또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랬었다 저랬었다, 또 옛날 이야기, 또 새로운 이야기들을 각자 알고 있는 정보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정성에 준비한 음식도 나눠 먹고 윷도 놀고 이렇게 했다가 이제는 산소를 가고 그다음에 헤어지는데, 가서 외할머니도 계시고 또 어머니도 계시고 아버지도 계시고 또 위에 또 증조 또 할아버지도 계시고 이렇게 해서 다 모셔는 이제 산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둘러보고 사진도 찍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보고 기도 안 하냐 그래서, 보는 게 기도죠. 다 아까 예배 드리고 했으니까 살펴보면 됐죠. 물론 뭐 거기에서 기도하는 거 나쁜 건 아닙니다. 절하고 그런 것이 안 좋은 것이지만, 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될 건가? 이게 각각 다 그런 의문을 들어요. 그러면 산소에 가가지고 무슨 기도를 할 건가? 여러분 혹시 산소에 가면 무슨 기도 하시나요? 어때는 이 훼손되지 않게 잘 하나님 이거 부분을 지켜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고, 그동안에 그 어머니를 생각하거나 부모를 생각하면 생전에 이렇게 했는데 참 하나님 그때 참 은혜가 깊어지는데 이렇게 볼 수 없지만은, 자 그동안에 참 감사한 부모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참 지켜주시고 부모님 이렇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죠.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 있을 때에는 그저 절을 안 하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은 잘 지혜롭게 판단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차려놓고 절을 하고 이런 일은 안 된다. 이게 우상 숭배가 된다. 이미 사자 앞에서 절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는 이미 다 오래됐으면 흙으로 바뀌어져 있는 그 모습에 절을 한다는 것은 그 속에 귀신에게 절하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일이나 산소에 가거나 할 때에 이런 점을 잘 유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라고 하는 말은 이 경배와 섬김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배와 섬김 그리고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으시다. 여러분 꼭 이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귀신과 교제하는 거. 그래서 본문 20절에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한다. 구약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화목제를 드렸어요. 감사제죠. 감사. 화목제는 감사제입니다. 근데 이렇게 드리고 난 다음에는 그 제물을 온 가족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제물을 먹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제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저도 어릴 때는 집에서 제사를 많이 드렸거든요. 우리가 다 그 부모님이 안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안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고 외할머니가 계시는데 우리 집안은 이제 기독교 집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릴 때 제사 드리고 이렇게 먹고 그랬어요. 그 이후에 고등학교 때부터는 이제 교회를 갔기 때문에 뭐 그런 일은 이제 끊어졌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이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 존경한다는 의미고 잘 차리고 절하고 이렇게 다 하는 일. 네, 그것은 바로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형제도 하나가 공동체가 되어지고 제사 드리고 이렇게 같이 어울려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구약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다 남은 것들은 이렇게 함께 나눠 먹는 것처럼, 또 신약에 와서는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신약에서는 오늘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와 함께 성만찬을 했지 않습니까? 붙잡히기 전에 성만찬식을 하면서 이것은 너희를 주의 내 몸이다, 이건 내 피다, 언약의 피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이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교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뜻을 품고 있다. 구약에도 신약에도 그래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함께 이렇게 먹고 절하고 이렇게 나눈다고 하는 의미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다. 그래서 제사상을 차리는 것을 차리고 절을 하고 함께 먹는다. 이것은 제사를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고 교제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우상은 비록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상의 제단에 참여하는 것은 우상의 배후에 있는 귀신에게 경배하는 것이고, 이것이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 깨달아야 합니다. 우상 숭배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하나님이 아닌 헛된 것에 돌리고자 하는 사단의 세력들이 배후에 진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우상 숭배 제사는 결국 사람으로 귀신과 교제한다고 하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주의 성만찬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이 결코 귀신의 장과 상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돈을, 지금도 돈 좋아하죠. 많은 사람들은 돈에 울고 웃고 돈에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돈을 가리켜서 숭배하는 거기 때문에 만몬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도 이야기했어요. 오늘 어쩌면은 돈이 다 신의 자리에 올라가는 현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식이 우상이고 돈이 우상이고 우리의 모든 명예가 우상이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런 속에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나는 하나님만 섬기리, 이 세상의 어떤 것에서는 주님만을 섬기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눈보라 몰아쳐도 나는 이 길을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생명의 길, 이 길은 주님의 길, 오늘 나는 이 길만 가리라. 나는 십자가 붙들고 주님만 보겠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딴 생각하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십자가만 붙잡고 가겠습니다. 오늘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가족 모임에서도 친구 간에도 종교 사찰이나 어디 산에 등산을 갔다가도 우리가 상가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친구 우리를 생각해서, 가족을 생각해서, 직장에 눈치 보지 않기 위해서 어디 가면은 A니까, 이것은 문화니까 그러면서 참배하고 이런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구약 성경에, 시작 성경에 공통점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마음 다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신약과 구약에 다 있는 한 덩어리, 이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자기 생명도 사랑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나가는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이 두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 귀신과 교제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의를 갖춘다는 자세로 절을 하거나 차려진 음식을 먹고 전통적인 예식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 우리의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일이 아닌가. 이것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가를 보면서 직장에서도, 가족 모임에서도, 친구 간에도, 종교 사찰이나 어디 산에 등산을 갔다가도 우리가 상가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친구 우리를 생각해서, 가족을 생각해서, 직장에 눈치 보지 않기 위해서 어디 가면은 A니까, 이것은 문화니까 그러면서 참배하고 이런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제사는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거예요. 본문 22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우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서도 조상 숭배인 제사를 계속하는 자에 대한 경고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가르쳐서 질투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즉 자신에게 마땅히 돌려야 될 영광을 우상과 나누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바울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는 행위를 금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주보다 더 강하냐라고 말했어요. 이 말의 뜻은 우리가 주님보다 더 강하냐, 그 말은 하나님 훨씬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 우리에게 노여워하시고 우리에게 질투하셔서 벌하신다,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보다 강하냐, 주님보다 강하냐? 여러분, 강하지 않죠? 비교할 수 없죠. 그래서 그분을 섬기지 않으면 그에 왜 노여움, 질투를 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조상 숭배인 제사에 참여하는 것은 그 어떤 핑계를 말한다 해도 결과적으로는 귀신과 연합하고 교제하는 죄악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귀신을 동시에 섬길 수 없듯이 주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주님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와 같은 행위를 계속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입니다. 그분의 진노를 자초하는 행위입니다. 조상 숭배는 죽은 조상과 살아있는 후손들 사이의 관계가 죽음을 통해서 단절되지 않고 계속 유지된다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상 숭배고 귀신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배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다음 주일에 규정이 옵니다. 형제들과 친척들과 함께 모이는 것이 조심스러운 이 코로나19의 상황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모이기도 하고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서로 조심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제사 문제, 이런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잘 말씀 안에 여러분을 지킬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부모님께는 효를 행하고
살아계시는 분을 향해서 효를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나 주변에는 친절과 사랑을 다해서 흠이 아닌 진정한 이웃과 다정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주간을 우리가 미리미리 연락도 하고 어떻게 우리 명절을 잘 지낼 건가. 우리 다음 주일부터 명절이 시작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미리 이 말씀을 드리고 잘 주변에도 내가 분명히 알아야 확고히 서야 설명도 하고 난 이러이러합니다. 그래서 미리 사랑을 베푸시고 오해가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잘 미리 삶아놔야 돼. 구워놔야 우러놔야 진국으로 먹고 모든 갈등이 고민이 다 사라집니다. 근데 우러나지도 않았는데 그 속에서 뭐 이렇게 진국도 안 오고 뭔가 좀 다 마음을 달래놓지도 않았는데 나만 한다 안 한다고 도야 청청하면은 너 혼자 살아라 하면서 축출되기가 십상이에요. 그러니까 친구간이나 직장이나 모든 부분에서 혹시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일이 있다면 미리 여러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바로 지혜롭게, 오늘 본문에 보면 지혜롭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